2020년 9월 6일 총회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나쁘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가 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제105회기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교단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 첫 주일 총회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오전에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시간 이용해서 통해서 성전 기공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래는 노회적으로도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고 또 지역에도 초청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공 예식을 잔치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시기가 시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거의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후 2시에 우리가 예식을 하는데 본래 공사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2시에 안에서 대부분의 예식을 가지고 뒤에 테이프 끊기와 첫삽뜨기 요 두 가지만 공사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요즘 그 방역 강화가 되면서 실내는 50명 이하, 실외는 100명 이하로 이렇게 모임을 허용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서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실시간으로 2시에 유튜브나 카카오 TV 실시간 영상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오전 예배 1, 2, 3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까지 전 교인들에게는 기공식 선물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순서지, 그 다음에 식사 대신에 나눠드리는 떡, 과일, 도시락, 그 다음에 시공사인 현우건설에서 준비한 수건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해서 한 봉다리씩 선물로 이제 나가실 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2시에 실시간으로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가
수도권 2.5단계 연장에 따라서 일주일 연장에 따라서 금주에 이번 주간 주중에 예배도 지난 2주간처럼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7시에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 13일 주일 예배는 1부에서 4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물론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현장 예배는 진행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가 출석 체크라고 되어 있지요.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담당 교역자에게 자기 지역 부목사님들 담당 교역자에게 문자를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 아무개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이제 출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건축 공사 현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궁금해서 얼마나 됐나 보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입구에 컨테이너 옆에 그 파라솔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곳 했으니까 공사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도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공사하는데 방해 주지 않으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주 둘러보시고 자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항존 직분자 시무 협동 항존 직분자들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우리가 화요일 날 전교인 기도회도 이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모이는 것이 힘든데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당분간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항존 직분자들 중심으로만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항존 직분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를 짜서 요일별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면서 항존 직분자 시무 협동이 아닌 분들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장 오기 쉬운 요일, 올 수 있기 쉬운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출석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이름이 적혀 있는 출석부 거기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 외에 성도님들 오시는 분들은 그 옆에 이름을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을 다 조를 짜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하시고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와서 기도하자, 건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입니다.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 항존 직분자들 그 순서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어느 시간이나 그날 오시면 됩니다. 충주노회 장로회 정기총회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소망교회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복장 잘 갖추고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의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 요즘 교회 사정이 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교회들 보니까 계좌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데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90% 이상 이렇게 잘 헌금도 보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교회 운영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그렇게 참여를 잘 해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세 분이 참여해 주셨고, 성전 건축 소식은 이제 오늘 기공 예배 드리고 이제 본격 시공되니까 날씨나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서 중간에 쉬지 않고 공백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비 전도회 9월 9일 개별 전도 합니다. 또 모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나가실 때 우르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간격을 조금 두고 천천히 나가시면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대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계율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 총회를 창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속화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과 욕심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에 어려움과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번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총회 소속 모든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총회가 진정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며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총회로 발전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총회와 총회 속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사명으로 하나 되고 우리 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민족 복음화의 성실한 사명자로 세계 선교의 가장 충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가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 총회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셔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1절 12절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더 10장 1절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12절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10장 1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이 시간 미가엘 찬양대에 주가 주시는 평안한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무명으로 김정혜 권사님, 엄재호 장로님, 경광복 권사님, 김유숙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최정민 성명자 권사님, 김영미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홍수표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정원섭 한용자 권사님, 장배순 박옥순 집사님, 최명호 장로님, 강성순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김승자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상호 장로님, 박진희 권사님, 박경분 권사님, 송미 집사님, 양준기 집사님, 신수자 권사님, 풍주복 집사님, 성순경 권사님, 김종구 집사님, 김도하 권사님, 신성대 집사님, 정민환 권사님, 윤희주 집사님, 장남준 청년, 최문선 집사님, 서영봉 집사님, 양인환 집사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김봉임 권사님, 노은숙 권사님, 차주옥 장로님, 안지훈 안성수 집사님, 감사 헌금 무명으로 최윤옥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박재구 권영주 권사님, 홍수표 권사님, 석순문 권사님, 정원섭 황용자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김승자 권사님,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송미 집사님, 김도하 권사님, 풍주복 집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이순여 권사님, 박근호 성도님, 성순경 권사님, 배유정 집사님 무명으로 고성국 김영우 은 권사님, 신성대 집사님, 정민환 권사님, 우성자 집사님, 윤희주 집사님, 각복덕 권사님, 김봉임 권사님, 노은숙 권사님, 엄진용 엄기복 집사님, 건축 헌금 김유숙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김성예 권사님, 엄승환 김지혜 성도님, 김동호 김영미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장배순 박옥순 집사님, 김종구 김도하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신성대 집사님, 일천번제 박성호 박성민 학생, 김광희 집사님, 김예빈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장남준 청년, 김영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를 위한 헌금, 일천번제 예물, 강단의 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정성을 다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건강의 복, 기업의 직업에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마음을 낮춥니다. 겸손한 낮춰진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5회기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매월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통합. 따라합니다. 통합. 통합을 잘 알아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정확하게 우리 교단이 됩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교단은 노회는 전국의 68개 노회로 똑같습니다. 노회 수는 똑같고 교회는 9,288개, 목사는 2775명, 장로는 32,511명, 성도는 250만 6,98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50만 6,98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도가요 작년에 비하면
교회 수도 좀 늘었고 목사 수도 늘었고 장로의 수도 늘었는데 성도들 전체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어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매년 9월 첫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키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단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이 이 교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바른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따라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네,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요즘 시대에 정말 합당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안 속에 두려움과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모든 국민들이 그냥 집단으로 우울증에 걸릴 그런 지경입니다. 언제쯤 도대체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나 치료제가 나올까?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까? 그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줄은 몰랐어요. 마스크 쓴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맨 얼굴을 좀 언제 보나 그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좀 마음껏 보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몰라요.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지 말라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말라 그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그렇지 않은 교회 사이에는 갈등도 있고 서로 비난하는 일도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교회 안에서는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어떻게든지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영상 예배는 그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아니다 이런 때는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맞다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종교 속에서 또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정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모여야 되는가? 또 이럴 때는 또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가 마치 무슨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해악을 끼치는 집단처럼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가 전적으로 퍼뜨리는 양 그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닌데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다는 아닌데 그냥 매도해버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런 교회로서는 참 힘겨운 상황. 더구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시기에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저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 교회나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돌이켜야 되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제는 노여움을 거두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염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는 회복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회복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자, 첫째,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나 포로 생활 마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을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통과 좌절을 뼈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셨다고 바로 금방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계획을 세우셨고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희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같은 탄식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능력만 생각할 때 그런 것이에요.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면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계획은 세우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에스라가요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 재건, 두 번째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얘기할 때 예배의 회복이죠. 성전 재건, 제사 회복. 제사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사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생존이에요. 어떻게 가나안의 포로 생활 길게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 적응해서 살아갈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그게 가장 다급했어.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는 무엇보다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에스라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 설교자,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마다 속죄와 헌신이 가득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신앙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신앙의 회복이에요.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고, 에스라가 붙잡았던 두 번째 회복의 방향은 뭐냐? 말씀 신앙의 회복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의 말을 멸시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을 먼저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것은 단지 말씀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높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을 회복해야 돼. 우리 장로교회는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전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개를 드세요. 여기를 보세요. 설교 시간엔 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저를. 성경은 보라 할 때 보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해방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었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회복의 날은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무엇이든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복의 은혜에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곳에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말씀에서 멀리 갔다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스스로 살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선민의식의 회복. 에스라가 세 번째로 추구했던 회복은 뭐냐? 선민의식의 회복. 에스라가 볼 때 이스라엘의 불행은 잘못된 선민주의에서 시작이 됐어요.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선민의식은 없어지고 선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은 단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의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애를 썼어요. 선민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선민의식이에요. 그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지옥 갈 놈들, 나는 천국 갈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삶을 저 이방인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차원에서 선민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자꾸만 세속화되어가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민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얘기하지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교단은 그동안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고 노력했고 또 열매도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교회가 진정한 구별성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교회의 구별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교회가요. 세상에는 없는 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를 지금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구별성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침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해요.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정말 다는 아닌데, 물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구별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존중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다루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코로나 사태든 뭐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기소침하거나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해야 될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말씀 신앙을 회복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민의식을 제대로 된 선민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책임감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특권의식이 아니라 구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은 프랑스 같은 데는 하루에 7,000명 확진자가 나와요. 7,000명. 우리는 지금 그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공포를 느낄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삶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후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회복돼야지, 상한 그 상처 입은 마음들도 회복돼야 되지, 경제도 회복돼야 되지, 일상생활이 회복돼야 되지, 직장 학교도 회복돼야 되지, 교회도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봉사, 개인의 신앙생활도 다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신앙이 회복되고 선민 의식이 회복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상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선민의식이 회복되고 말씀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32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리로 가네 예수 나리로 가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슬만의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신앙을 회복하고 선민의식을 회복하여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과 건축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